오늘도 주님의 안에 함께 수요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고 시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임재하시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36절 함께 찬양드립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며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언어의 행실로 이 신앙 전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0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2장 10절에서 20절까지 함께 합독하여 공독합니다. 시작.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여 함이라.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은 것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받게 함을 그들이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체험해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였느니라.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했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사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우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아멘. 네.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 원합니다. 아멘. 오늘 믿음으로 승리하는 교회입니다. 건강한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 그 자체로 귀하고 능력 있지만은 그 말씀이 사람을 통해서 행해질 때 그 말씀은 곧 기적이 되는 것이고 능력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할 때에 사도 바울에게는 풍성한 감사의 제목들이 있었습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바울의 그 가르침과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또한 그들이 말씀에 대한 확신으로 고난을 이겨내는 교회로 성장한 것입니다. 그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였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아내므로 말미암아 그들의 삶 속에 고난과 환난이 닥쳤을 때에 그것을 이기는 힘이고 능력이고 권능이고 또 그 삶을 통하여 기적을 나타내는 삶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승리하기 위해 우리가 본받아야 할 모습들은 오늘 사도 바울 편지 속에서 잘 볼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이 전하는 메시지를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전하는 복음이 하나님이 계시하신 유일한 구원의 기름을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는 곳마다 성령의 능력과 큰 확신으로 복음을 전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확신의 첫 메시지에 믿음으로 응답한 사람들이 바로 데살로니가 성도들입니다. 그들은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의 교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임으로써 그들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과 선한 열매들을 풍성하게 거둘 수 있었습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바울의 메시지를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받았다는 것은 무슨 뜻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저 좋은 말씀, 귀한 말씀, 그 종교적인 말씀으로 받아들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하고 계신 말씀으로 받아들였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들이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진실하고 순종적인 자세를 취했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이 말씀대로 살아내야겠다는 다짐을 하면서 결단을 하면서 그 말씀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 중에서 씨 뿌린 자의 비유는 이러한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태도를 잘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밭이냐에 따라서 그 씨앗이 뿌려질 때에 자라느냐 자라지 못하느냐가 다르지 않습니까? 돌짝밭에 뿌려질 때, 가시나무밭에 뿌려질 때에, 길가밭에 뿌려질 때에, 좋은 옥토에 뿌려질 때 그 씨앗이 똑같은 동일한 씨앗이지만은 그 씨앗이 자라다가 죽기도 하고 말라버리기도 하고 새가 쪼아먹이고 그래요. 그러나 옥토밭에 뿌려진 씨앗은 어떻습니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받을 때에 우리의 마음의 밭이 어떤 밭으로 일구어지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사실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풍성한 열매를 많이 맺기 위해서는 좋은 마음, 옥토와 같은 마음, 즉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고 순종하는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선하고 바른 태도로 말씀을 대하면 우리는 열매를 거둘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저지르는 실수 중 하나는 말씀을 많이 아는 것이고 순종을 잘 하는 것이라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많이 교육을 받죠. 1:1 교육도 받고 또 여러 가지 훈련들을 받습니다. 제자 훈련들하고 과거에 제자 훈련들이 한참 이렇게 많이 번성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 제자 훈련도 그렇게 물론 필요하고 중요하지만은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많은 이들이 말씀을 너무 많이 알고 그 말씀을 알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여 진정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머리만 크다 보니까 그들이 그 아는 걸 가지고 사람들을 판단하고 하나님의 말씀들을 판단하기까지 해버린다는 것입니다. 아주 무서운 일이죠. 그러나 그 말씀을 많이 아는 것이 순종을 답보하지는 않습니다. 말씀을 많이 안다고 해서 순종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말씀을 아는 만큼 순종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순종은 누구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교만한 자에서 내가 많이 안다고 드러내는 자에게 나오는 게 아니라 겸손한 자에게서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직접 행하신 선포하신 말씀으로 받아들이며 겸손함으로 그 말씀을 순종하여 행하려고 할 때 그 말씀은 우리에게 능력으로 또한 기적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두고 하나님께 감사했던 또 다른 제목은 그들이 유대에 있는 교회들을 본받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에 거기 나오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고난을 받았다, 환난을 받았다. 유대에 있는 그 본 교회, 예루살렘 교회처럼 너희들도 동족에 의해서 고난과 환난을 받은, 그러나 그 고난과 환난을 말씀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이겨내고 승리했다. 그것이 바로 그들 본 교회의 그런 모습들을 그대로 본받았다라고 말합니다. 당시 유대에 있는 교회들은 복음을 반대하는 유대인들로부터 혹독한 박해를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들의 믿음은 더욱 강하고 굳건하게 성장했습니다.
그렇다면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처지는 어땠을까요? 그들이 기존에 섬기던 우상을 버렸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의 증거들을 드러냈습니다. 그들의 이러한 변화는 여전히 죄악 가운데 살고 있는 가족들에게나 친구들에게는 참을 수 없는 적개심을 불러일으켰고 그 적개심은 박해로 이어졌습니다. 가정 내에서 예수를 믿고 조상신이나 제사를 드린다는 것, 이걸 폐지하고 하지 않은 거부한다는 것은 가족들로부터 완전히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100년 전에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와서 기독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제 우상신이라든가 귀신들 또 우리나라도 집안에 곳곳마다 귀신들을 섬기는 게 있었죠. 조상신 섬기는 것도 있었고 또 부엌에 들어가면 무슨 신이 있고 방에 들어가면 무슨 신이 있고 화장실에 가면 무슨 신이 있고 막 그런 신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신을 섬기기도 했었죠. 그리고 제사를 지내기도 하고 또 조상신은 제사를 지내고 또 제사를 지낼 때는 또 귀신한테 먹을 것들 길가에 이렇게 주기도 하고 그런 신 우상들이 다글다글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가 들어와서 그것들을 폐하고 이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겠다는 것입니다. 가족 중에 제사를 거부하고 제사를 드리지 않는 자가 있다면 불효자요 그 집안에서 아주 쫓겨내 받는 그런 무서운 일들이 우리나라에도 있었습니다. 적개심을 받고 그 적개심을 통해서 많은 박해와 고난들을 당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고난 속에서 유대에 있는 교회들의 믿음을 본받음으로써 그들은 동일한 승리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을 거역하는 세상 속에서 신앙인으로 살아내고 있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과거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힘들게 믿음을 지켜온 사람들이 지금 우리나라의 이 한국 땅에 교회를 든든히 세울 수 있는 힘이었고 능력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많이 발전되어 왔고 성장해 왔고 신앙의 자유가 있다고 하지만 지금 이 시대 2000년 21세기가 된 과학이 발달한 이 시대 동일하게 아니면 어쩌면 더 엄하고 더 무섭게 그 신앙에 대한 박해와 적개심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물리적인 것은 아닐지 모르겠지만 우리 안에 정신적으로라든가 여러 가지 것으로 신앙인으로 특별히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낸다는 것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많은 유혹과 또 세상 속에서 일어나는 많은 박해들 수많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낸다는 것이 그렇게 넉넉하지는 않습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순교의 자리에서 죽음으로 믿음을 고백했습니다. 과거 우리나라에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순교함으로 그 믿음을 고백하고 믿음을 지켜내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믿음의 선배들이 순교를 통하여 믿음을 지켜냈던 것을 우리는 본받아서 지금 이 시대 많이 발전하고 좋아진 이 시대지만 이러한 시대에도 우리에게 그 경제적인 문제와 더 큰 것들 물질적인 것들로 우리를 유혹하는 속에서도 우리는 그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될 것이고 그 내려놓음이 곧 순교의 자리가 되는 것이며 그 순교를 통해서 믿음을 지켜낼 수 있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런 다짐으로 그들은 그 삶 속에서 믿음을 지켜냈었습니다. 이제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 믿음을 본받아서 내 삶의 그 속에서 죽으면 죽으리라 물질과 어떤 환락과 즐거움과 잘삼과 남들보다 자존심이 더 꺾이지 않게 해서 더 내세우는 그것들이 아니라 그것을 내려놓고 죽으면 죽으리라는 고백함으로 믿음을 지켜낼 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이 되는 것이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였을 때에 그 말씀 곧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 것이고 그 말씀 곧 우리 삶 속에 기적으로 드러날 줄을 믿습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순교의 자리에서 죽음으로 믿음을 고백했습니다. 그들은 죽음 앞에서도 담대히 믿음을 증거하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믿음의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선배들이 보여준 믿음의 본을 따르는 것이 승리의 비결임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장차 우리의 후손들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보여준 믿음을 본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후손들이 우리의 부모님들이라든가 무엇을 우리에게 믿음으로 보여주셨습니까? 라고 물어볼 때에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될 것이고 증거할 수 있어야 될 것이고 증인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니엘 세 친구가 생각났습니다. 우상을 섬기라고 하는 절하라고 하는 그 앞에서도 꿋꿋하게 목숨을 내어놓고 그 절을 하지 아니하고 나는 죽을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예수님만 하나님만 섬기겠다라고 외쳤던 그들의 소리가 우리의 소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고백 속에서 아픔의 자리, 고난의 자리, 죽음의 자리가 될지라도 그곳에서 우리를 건지셔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일꾼답게 우리를 일으키시고 인도하시고 승리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무너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도가 고난 중에도 승리하기 원한다면 하나님이 당신의 사람들을 통해 보여주신 바른 믿음의 태도를 분명히 배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른 믿음의 태도, 그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대했고 끝까지 말씀대로 살기 위해 헌신했습니다. 그들을 통하여서 그리스도교가 지금까지도 명목을 이어오면서 복음을 증거하고 전파하며 많은 이들의 지금도 헌신과 순교를 통하여서 그 모든 복음의 능력들이 증거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사소하고 작은 어려움에도 흔들리는 연약한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 죽도록 충성하는 강한 믿음을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저 또한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께 기도할 때 주님께서 분명히 저에게 들려주신 것은 다른 게 아니었습니다. 무너지고 쓰러지고 아픔을 겪을지라도 그곳에서 죽도록 충성하라 했습니다. 그 자리를 지키며 죽도록 충성하라 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은 주님이 책임지시겠다는 것이죠. 여러분, 가정에 힘든 일이 있고 개인에 힘든 일이 있고 너무 어려운 일이 있어서 어떨 때는 죽고 싶은 마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순간에 그 죽음을 가지고 죽도록 충성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은 주님이 우리의 모든 인생의 문제들을 책임지실 줄로 믿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더하시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 인생의 우선순위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것이고 전하는 것입니다. 그걸 행할 때에 하나님은 그 외의 모든 것들, 이 땅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직접 친히 능력 가운데 채우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다가올지라도 오늘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이겨냈던 것처럼 그 믿음을 이기는으로 말미암아 그 순종 안에서 하나님 주신 참된 복의 능력을 이 땅에서도 누리실 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 그 정복을 취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간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인도하신 주님, 믿음을 지켜내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를 인도하시고 함께 하셔서 그 말씀 앞에 순종하여 그 믿음을 지킬 때에 하나님의 크신 권능과 그 능력으로 일으키시며 승리케 하시고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의 참된 자녀로서 그 능력을 드러낼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믿음을 지키며 주님과 함께 이 믿음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날씨가 매우 덥고 힘듭니다. 이번 주 다음 주가 이 더위가 가장 힘들고 피곤하고 어려운 그런 더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들 건강 조심하시고 한 주간 멋지게 기쁨으로 다시다가 주일에 함께 만나 예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축도하심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와 교통하심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그 어떤 상황과 조건 속에서 당당하게 믿음을 지키며 그 말씀 앞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그들의 가정과 삶의 터전 위에 자녀 위에 모든 문제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있어지다. 아멘.